봉독했던 골로새서 4장 9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오네시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고 또 첫 예배가 또 겹쳤어요. 그래서 신년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임마누엘이었으며 여호와이레였었고 그리고 에벤 에셀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인간은 본래 인간, 원래 인간을 회복하게 되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해보고 하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 우리 새생명교회 표와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표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우리 교회 2023년 표입니다. 간단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딱 한 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자, 원래 인간 근본을 회복하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원래 인간 근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본래 개혁이란 말은 다 뜯어고치고 바꾸는 혁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개혁은요, 리폼,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실패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근본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근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절대가치란 말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 회복.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가지 목표를 꼭 기억하시면서 1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회복,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생명운동.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인간 변화는 가능할까?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시속 100km, 200km, 300km를 달려도 우물 안에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우물 안에 뭐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에?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시비 놀라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절대 이유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생명이요, 내가 그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변화는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한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빌레몬서
성경 빌레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 바울은 그 3차에 걸쳐서 잘 알다시피 이 선교 여행을 하였는데 1차, 2차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마다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뭔 탄내가 나는데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3차는요 1차, 2차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사역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집중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2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놀라운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제 4장에 그 이름이 나오죠. 이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제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도와서 협력한 그 중직자 이름이 오늘 또 나와요. 이 에바브라 목사를 도와서 그 교회를 세운 중직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아키포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피코 빌레몬. 이 빌레몬은 그 지역에 아마 부유한 사람으로서 아마 이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레몬서에 보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그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집에 이제 있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을 간 거야, 이 노예가. 노예가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만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변화됐느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사정을 알리고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해라. 만약 갚을 것이 있다면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 이 정도로 편지를 쓴 것이 그게 뭐예요? 빌레몬이라는 성경입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를 써가지고 두기오 편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이제 너희에게서 온 이 오네시모를 함께 동행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얼마나 인정했던지 여러분 빌레몬서를 이제 보시면 첫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그는 내가 갇힌 옥중에서 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옥에서 난 아들, 그가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11절에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빌레몬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내 신복.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신복이라는 말은 내 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신뢰했던지 그는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후 교회 그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이 담임 목사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순교했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이 상정과 노예 구별이 엄격했던 그 시대에, 노예는 마치 짐승과 취급받던 그 시대에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전도자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유익한 자, 신복, 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네시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어떤 자로? 정말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전에는 무익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서 유익한 자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항상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세 가지를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항상 세 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바꾸지 않은 이상 어떤 경우도 정말 응답을 못 받아요. 어떤 경우도. 첫째는 뭐냐?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교동문 할 때 참 이상하게도 나오던 그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여러분 43장 18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어떤 일이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런 거 아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정령이 내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럼 뭐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늘 과거에 묶여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 틀,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이 영적 세력이 있어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 운명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완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옛 운명 속으로 되돌아가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조용히 죽이는 이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 내 운명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요, 이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그걸 계속 이용하거든요.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시작하면 됩니까? 첫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2023년 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다 붙잡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영적 DNA는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 영적 DNA를 바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시편 103편 19절과 22절에 무한한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한 보좌의 축복.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에 막 무당들이 얼마나 지금 득세합니까? 다른 종교 단체들이 지금요, 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미혹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좌로부터 오는 이 무한한 힘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당보다 못해요. 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보좌로부터 오는 이 무한한 힘을 회복해야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도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보호자로부터 오는 이 무한한 힘이 아니면 절대 땅끝까지 정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항상 할 것,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를 딱 붙잡고 매 순간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하면 돼요. 막 호흡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5가지 목표를 가지고 막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첫째, 원래 인간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절대같이.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 주권의 왕으로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영접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권세가 되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막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새 벽두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 그렇게 오네시모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옥중에서 낳은 아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 내 심장, 내 신복. 그래서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이 감독이 되었던 오네시모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지혜로 행하라 그랬죠? 지혜로 행하라. 지혜가 뭐냐?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면 여러분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지혜로 행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말은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간의 시간 24 크로노스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바꿔야 돼요. 25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가 이제는 참 무한한 보좌와 소통하는 코스모스, 참 우주의 이 3단체와 불신자들은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는 명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참 무한한 우주보다 그 이상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코스모스, 이 세 가지 시간표를 꼭 붙잡아야 돼. 크로노스, 카이로스, 코스모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예? 이 소금이란 말은 비밀이에요. 썩지 않는 것, 살리는 것이 소금이고, 그죠? 맛을 내는 게 소금이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가 이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해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말을 절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이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예.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1년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이 새벽도 신년 예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 오네시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해 동안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